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그림신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불행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담대하게 최선을 행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 역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그림신산과 또 에발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반씩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12지파를 반씩 나누어서 그림신산과 그 에발산의 선후에 바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그때에 바로 그때 따라오는 그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이런 의식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성에서 바로 그림신산과 이 에발산에게 가기까지는 대략 약 한 30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하루 이상을 걸어가면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의식을 과연 행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언제냐?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 중에 그 단을 쌓아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디서 누군가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절반씩 나눠서 다 같이 단을 쌓고 그러기 위해서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그들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서는 에발산에 단을 쌓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여호수아는 이 에발산에 단을 쌓았을까요? 신명기 27장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단을 쌓되 어떻게 쌓아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 저주를 선포할 이 에발산에 왜 단을 쌓아라라고 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축복의 산인 그림산에만 쌓으면 되는데 왜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희 에발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저주의 산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축복의 장소가 하나님 더욱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저주의 장소가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까? 당연히 저주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저주의 장소인 이 에발산에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갑갑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암울한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단을 쌓으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단을 쌓고 바로 이 교회 가운데 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주하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곳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으로 처음 나옵니까? 그 여인은 악한 귀신,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귀신 하나만 들려도 보통 일이 아닌데 7 귀신이 들렸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막달라의 말에 들어간 그 7 귀신 모두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저주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축복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어디 그런 사람이 오직 막달라 마리아뿐이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그런 일이 무궁무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 자신도 바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았던 그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저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발산에 단을 쌓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린심산과 예발산 양편 반씩 나누어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쪽에 반씩 나누어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양과 염소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의인과 악인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바로 복과 저주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한 고라편의 선자와 하늘 편의 선자가 혹시 여러분 생각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느 편에 섰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께 서라고 해서 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선택하여 설 것을 결정하고 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 편에는 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복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꾸 그 욕심에 따라서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하가 선 곳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딘가요? 바로 선악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가 서야 할 곳은 바로 생명과가 있는 그곳에 서야 되는데, 그런데 하는 바로 이 선악과가 있는 곳에 서 있었다가 유혹을 받았고 결국은 죄를 지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말씀 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편이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는 말씀대로 양편에 선 사람들 향하여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편이 저주고 또한 어느 편이 축복입니까?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바로 그림신 3편이 축복이고 바로 에발 3편이 저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그림산 쪽에 있는 백성에게는 축복을, 그리고 예발산 쪽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는지 그 학자들이 오랫동안 이를 놓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학자들이 나름대로 오랜 연구한 끝에 확인된 것은 그 그림신산과 에발산의 그 위치는 비슷하지만 그림신산은 항상 햇볕이 드는 데 반해서 이 에발산은 그늘이 늘 들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치는 곳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 우리는 온전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역사하는 곳에 있다 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그림신산과 에발산은 거리가 불과 한 5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그림신산은 숲이 아주 무성합니다. 그 반면에 에발산은 돌과 바위만 무성하여 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당연히 햇빛을 잘 들어서 나무는 잘 자라는 것이 바로 그림신산입니다. 그러나 에발산은 햇빛이 들지 않아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산에 바위들이 또한 많은 이유도 되겠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산들의 그 특징을 통하여 바로 말씀의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그 빛이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게 된다면 그 삶은 정말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6장 6절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 서고 바로 복된 곳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낸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냐?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얻게 하시며 또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으려면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갈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바로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늘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우리나라의
무려 17배나 되는 큰 땅입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앤드루 존스 대통령은 당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이 보이는 그 얼음덩어리 그 자체인 그 땅을 러시아로부터 바로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이것은 1200평당 단돈 2세트에 불과했습니다. 미 의회는 여기에 대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온갖 질책과 공격을 다 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곳이 황금과 백금 강산이요, 또 풍부한 어장이요, 또 우거진 산림이요, 엄청난 석유 매장용 등으로 바로 이것이 바로 황금의 땅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그는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그 눈은 그러면 어떤 눈이겠습니까? 돈을 잘 버는 눈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러한 의식을 통하여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눈 갖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곳에 온전히 우리는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별에 우리는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신 그곳에 우리는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우리를 주장하시지만 그 가는 길이 혹 우리에게는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감당이 어려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복이 임하는 그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